지난주에 참된 믿음이 있는 성도들은 그 믿음에 합당한 그 행함이 나온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살아계시는 성령님께서 선한 일에 대한 강한 거룩한 마음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죄에서 구원하신 그 구세주와 또한 내 인생의 주인으로 신뢰하고 믿게 되면 그때부터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살아 계시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은 먼저 위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또한 옆으로 우리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 귀한 사랑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행함과 순종의 문제라는 것은 믿음의 문제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행함과 믿음은 연합되어 있어서 따로 분리되어 있지 않고 항상 함께 동행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뜻은 믿음이 성숙한 사람은 그 삶의 풍성한 행함과 순종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고, 믿음이 적은 사람은 적은 행함과 순종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뜻입니다. 또한 믿음이 없는 사람은 행함과 순종의 열매가 그 삶에서 전혀 나타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인지, 또한 죽은 믿음인지, 또한 살아있지만 성숙한 믿음인지 연약한 믿음인지 알려면 두 가지를 확인하면 잘 알 수 있습니다. 먼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것을 보면 됩니다. 매래 삶 가운데서 구원자이시고 구세주이신 그 예수님을 내가 신뢰하고 의지하면서 그분께 순종하고 그와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 삶에서 선행과 행함의 열매가 맺히고 있는 것을 보면 알게 됩니다. 야고보서로 이렇게 말하자면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사랑함으로 내가 섬기고 나누는 삶을 사는 것을 보면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은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그 믿음이 살아있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라면 반드시 눈에 보이는 행함과 선행으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참된 믿음을 가진 성도는 경제적으로,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나의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사랑함으로 나누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고 이것이 믿음으로 순종으로 행하는 하나님의 복음의 원리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이 풍성하게 열매 맺음으로 구원받는 참된 믿음으로 밝혀지는 복된 인생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또 지난주와 같이 참된 믿음을 가졌다라면 그 믿음에 합당한 열매를 반드시 필연적으로 맺게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구약 성경에 나오는 두 명의 인물 아브라함과 라합을 이렇게 예를 들어서 참된 믿음에는 행함을 낳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먼저 21절에서 24절 4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러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여러분, 오늘 본문이 아주 중요합니다. 잘 해석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을 이렇게 얼핏 보면 야고보가 사도 바울이 말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 이신칭의의 교리를 부인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마치 야고보는 인간의 노력과 행함이 첨가되어야 구원받는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21절과 22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으로 바칠 때에 행함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구절만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로부터 너의 아들 이삭을 내게 바치라는 명령을 받았었을 때 그것을 순종함으로 의롭게 되고 구원받은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만약 이렇게 해석하게 된다면 성경에 말하고 있는 복음의 원리인 믿어 순종의 그 원리와 충돌하게 됩니다. 서로 충돌하고 상충하게 됩니다.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서 중요한 원리 중 하나는 어느 본문을 보더라도 신구약 성경 66권 전체 맥락에서 읽고 해석해야 된다는 겁니다. 만약 성경 전체의 맥락에서 성경을 보지 않고 그 한 본문에만 갇혀서 읽고 해석한다면 성경 전체에서 말하고 있는 그 진리에서 벗어나게 잘못 해석하는 경우가 많게 됩니다. 마치 우리가 산속에서 여행할 때 전체 숲을 보지 않고 앞에 보이는 나무만 보고 여행한다면 길을 쉽게 잃을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 원리입니다. 그래서 적지 않은 사람들이 바울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주장하고, 반면에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이 야고보서에서 야고보는 예수를 믿는 믿음이 있어야 하지만 거기에 더해서 인간의 능력과 행함도 첨가되어야 구원받는다라고 주장하는 것처럼 이렇게 봅니다. 이렇게 바울과 야고보가 서로 다른 주장을 펴고 있고 성경이 모순되게 말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러한 오류에 빠지는 원인은 어떤 본문을 보더라도 신구약 성경 66권 전체 맥락에서 성경을 읽고 해석해야 되는 해석학에서 가장 기본 원리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21절에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에서 행함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은 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이 뜻은 구원받은 참된 믿음은 그 믿음에 합당한 순종과 행함을 낳게 된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순종을 잉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신구약 성경 66권 전체에서 말하는, 동일하게 말하는 복음의 원리인 믿어 순종과 충돌하지 않고 일관성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아브라함의 진짜의 삶을 말한 이 창세기에서는 어떻게 아브라함이 어렵게 되고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언급된 이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 그가 100세에 낳은 그 아들 이삭을 바치는 우리 창세기 22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16절에서 18절 세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작도 아끼지 아니하였습니다. 17절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습니다 하셨다 하니라. 적지 않은 사람들이 믿음의 조상 그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은 자기 독자
이삭을 번제 드리는 하나님께 위대한 순종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에게 행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의롭게 되었고 구원받았다라고 오해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언제 아브라함이 그의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는 순종을 하였는가, 순종한 그의 그 시간적 시점이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은 창세기 22장에서 아브라함이 그의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는 그 순종을 하기 이전에 시간 순서상으로 창세기 15장에서 먼저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본문 창세기 15장 한번 보겠습니다. 15장 6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이 누구를 믿으니?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뭐로 여기셨다라고 했어요? 그의 의로 여기시고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22장에서 아브라함이 그의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는 그 순종, 그 행함이 먼저 나옵니까? 아니면 창세기 15장에서 여호와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 것이 먼저 나옵니까? 무엇이 먼저 나옵니까?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건이 창세기 22장에서 그의 아들 이삭을 드리는 순종보다 시간 순서상으로 먼저 나오는 것을 우리는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그의 독자 이삭을 바치는 순종함으로 그가 의롭게 되고 구원받은 것이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전적으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먼저 그가 은혜로 믿음으로 그가 구원받은 후에 아브라함이 그의 독자 이삭까지 바치는 순종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그의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바치는 그의 순종과 행함은 믿음의 열매요, 믿음의 증거요, 믿음의 결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는 분은 아멘 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서 일관되게 말하는 복음의 원리인 믿어 순종의 원리, 오직 믿음만으로 구원받은 후에 구원받은 열매로 순종으로 이어지게 된다는, 여러분, 이 복음의 원리를 꼭 붙잡고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위대한 순종과 행함이 있어서 그가 인간의 노력과 공로로 의롭게 되고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선한 일을 해서 구원받은 것이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순종과 행함은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여러분 어떠한 기여도 할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으로 의롭게 되고 구원받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구원받은 자로서 이제는 참된 그 믿음의 열매요 증거로서 이제는 성령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었고 이웃을 위하여서 선한 일을 감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이방신을 섬기고 있는 그 이방인인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전적인 은혜를 베푸셔서 창세기 15장 6절에서 하나님을 믿게 하고 그를 의롭게 하신 후에 그 후에 창세기 22장에서 그의 독자 이삭을 바치는 위대한 순종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빚으시고 만들어 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믿는 구원받은 참된 믿음이 있다라면 구원받은 결과와 열매와 증거로서 행함과 선행과 순종의 삶이 자연스럽고도 필연적으로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 바울과 야고보는 서로 다른 복음의 원리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동일한 복음의 그 원리인 믿어 순종을 똑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복음의 원리에서 그 믿어 순종에서 시간 순서상으로 먼저 오는 믿음을 강조하였고요, 야고보는 복음의 원리인 믿어 순종에서 믿음 다음에 오는 그 순종, 행함을 강조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21절에서 아브라함의 행함으로 의롭게 된 것이, 아브라함의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는, 구원받은 참된 믿음은 그 믿음에 걸맞는, 그 믿음에 합당한 순종과 행함을 낳는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사실 아브라함의 삶을 살펴보면 처음부터 그의 아들 이삭까지 바치는 위대한 순종의 사람이 절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삶이 어땠습니까?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믿음의 여정을 떠났을 때 그의 믿음은요, 너무나도 연약하였고요, 겨자씨 같은 너무나도 작은 믿음이었습니다. 그에게 아들을 주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였고, 그의 종 다메섹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삼은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그리고 그 후에 그의 요종 하갈을 통하여서 이스마엘을 낳고요, 또한 자기 목숨을 구제하기 위하여서 그의 아내 사라를 두 번이나 자기 누이라고 이렇게 속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호와를 믿는 믿음으로 그가 의롭게 되고 구원받았지만, 여러분, 그 믿음은요, 보잘것없고 너무나도 연약한 믿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성화 과정에서 오랫동안 그의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빚으시고 성숙케 하셔서 이제 창세기 22장에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이제는 100세 때 그가 낳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바치는, 여러분, 위대한 순종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셨다는 겁니다. 이제는 아브라함에게는 그의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쳐서 혹시 죽더라도 하나님께서 그를 반드시 살릴 수 있다라는 부활의 믿음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에서 유를 창조할 수 있다는 창조의 믿음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삶을 보면서 알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고 겨자씨 같은 작은 믿음일지라도 만약 그 믿음이 구원받을 만한 참된 믿음이라면 반드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전에 우상 숭배자요,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을 의심할 때도 있었고, 비겁자요, 연약한 자였지만은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연단시키셔서 위대한 순종의 사람으로 만드셨다는 뜻입니다. 이와 같이 저와 여러분들이 그 믿음이 지금 보기에는 연약하고 겨자씨 같은 아주 작은 믿음일지라도, 만약 그 믿음이 구원받을 만한 참된 믿음이라면 하나님은 그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그 믿음을 성장하게 하셔서 우리로 그의 뜻에 순종하게 하고요,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서 섬기고 봉사하고 이웃을 사랑함으로 나누는 삶을 감당하게 하는 줄 믿습니다. 이에 관해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이러한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한번 펴주세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이런 말을 했어요. We are saved by faith alone, but that faith is not alone. 우리는 믿음으로만 구원받지만 그 믿음은 홀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라고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음만으로 구원을 받지만 그 믿음이 홀로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믿음은 항상 무엇과 동반한다고 했습니까?
제가 다시 묻겠습니다. 우리는 믿음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은 홀로 있지 않고 언제나 무엇과 함께 있습니까? 무엇과 함께 있습니까? 행함과 같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된 믿음은 언제나 행함이 동반되어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참된 믿음은 선한 일을 임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주 겨자씨 같은 아주 작은 믿음일지라도 그 믿음이 구원받을 만한 참된 믿음이라면 그 믿음은 선한 일을 임신하게 되기 때문에 품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산모 속에 배에 있는 그 아이가 어머니 탯줄로 통하여서 영양분을 공급받았어 10개월 후에 이렇게 태어나듯이 참된 믿음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면 주일날 나와서 주의 말씀을 듣고요, 양육훈련과 제자훈련과 예침 모임을 통하여서 영적 음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받고 또한 주 안에서 형제 자매와 말씀으로 영적 교제를 나누게 되어서 신앙의 연륜이 쌓이게 되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 삶에 선한 열매를 자연스럽게 맺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서 이렇게 섬기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또한 나의 도움이 필요한 이웃, 경제적으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여러분 영적으로 힘든 그 어려운 이웃들을 위하여서 선한 일을 감당하게 됩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분들이 구원받을 만한 참된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으로서 참된 믿음의 구원의 증거인 선한 일인 물질을 나누고 재능과 은사를 나누고 사랑을 나누고 복음을 나누는 여러분의 삶 속에 분명한 증거와 열매가 나타나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의 삶에 이러한 선한 일이 나온다는 성경 구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도서 2장 1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성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성량하시고요, 깨끗하게 하신 이유가 뭐라고 했습니까? 깨끗하게 하사 무슨 일을 하는? 선한 일을 하는, 열심히 하는 자가 자기 백성이 되게 한다라고 했습니다.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여기 열심이라는 이 단어가 나오는데요, 헬라어 원어에 보면 이 뜻은 미쳐 돌아간다는 뜻입니다. 미쳐 돌아간다.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하신 그 목적이 뭐냐면 선한 일에 미쳐버리는 자기 백성으로 세우는 것이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그 목표가 무엇이 되어야 되냐면,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저 사람은 선한 일에 미쳤구나 라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지 않은 자들이 우리 교회 성도들을 볼 때 이 교회 성도들은 선한 일에 미쳤구나 라는 말을 듣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 마태복음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에게 우리의 선한 일을 보여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무엇을 돌리게 되어 있어요?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어 있다.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 은혜로 믿음만으로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이 나아가야 돼. 그 방향이 선한 일을 우리가 감당할 때 물질을 나누고요, 재능과 은사를 나누고 사랑을 나누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나누는 우리의 모습을 볼 때 세상 사람들이 정말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은혜의 역사가 우리 교회 성도를 통하여서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만으로 구원받은 성도에게 필연적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